여호수아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때는 모매기 시기에 볼이 추수하는 시기라 비가 많이 온 때였어요. 최소한 사람 2키 이상 되는 강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 평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열려질 것이다. 법궤는 제사장 4명이 앞에 2명, 뒤에 2명이 메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그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4명이 보폭을 맞춰서 하나 둘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요단강에 4명이 동시에 발을 딱 들여놓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법궤를 맨 4명의 제사장은 법궤와 함께 물속으로 구르륵 빠질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해라. 그런데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발로 걸어서 건너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충천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우리가 이 길을 걸러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분명히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들 안에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자,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자. 돌격 앞으로.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과 전술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군사들이 그 전쟁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그건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전략과 전술이 좀 부족하고 무기가 좀 약해도 군사들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이긴다라고 하는 사기가 충천하면 그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 40년 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 여리고성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들의 사기는 충천했어요. 자, 이제 언제 우리가 공격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공격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기들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의 증거로, 표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공격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의 칼은 요즘 같은 칼이 아니었어요. 엄청 무뎠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연이 치유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드러누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자연히 전쟁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세겜 족장이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디나의 오빠 시므온이 나서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너희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세겜 족장은 너무너무 디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자기의 부족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시행했어요. 할례를. 그랬더니 다 3일쯤 지나서 할례를 행하고 3일 지날 때가 제일 아팠나 보죠. 제일 아마 힘들고 아마 팅팅 골마 터졌겠죠. 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두루누워서 할례 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성경 창세기 34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나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승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 많은 사람을 2명이 다 해치웠다니까요. 여러분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할례는 죽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걸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사기가 충천했잖아요. 빨리 공격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술과 전략, 군사의 어떤 사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자기 몸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왜 몸에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지워지잖아요. 몸에다가 증거를 남기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하루에 보통 화장실에 몇 번 갑니까? 성인 남자가? 보통 5번, 6번 가요. 물 많이 먹으면 8번, 9번도 가죠. 화장실 갈 때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쉬할 때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확실하게 확립되어지면 나머지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진짜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자신이 없으시네. 자신이 없으세요.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이 가까이 왔어요. 여리고성 안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꽁꽁 잡고 안에 다 숨어 있어요.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여호라는 신이 요단도 또 갈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길 건너서 왔어. 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우린 다 죽었어. 그들은 할례 받고 들어놓여 있는 그 여리고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문 열고 나와서 감히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근데 그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렬 앞에 웬 사람이 칼을 촥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네 편이야?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때에 칼을 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향하여 지금 진격해가는 그 진열의 가장 앞에 칼을 딱 빼고 지금 앞장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우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칼을 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칼을 뺐다는 거. 공격 앞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땐 칼은 어디다 넣어놔요? 칼집에 넣어놔야 되지. 전쟁도 안 하는 칼집에 빼서 갖고 장난치면 사람들 다 죽어요. 큰일 나요. 칼을 빼서 높이 들었다는 얘기는 전쟁이 시작됐다. 공격 앞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앞장선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자 하고 앞장선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한 성이냐, 얼마나 크고 단단하냐. 성 가장 위에 길에 마차 2대가, 철병거 2대가 교차할 정도로 넓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얼마나 넓었겠어요? 성을 이렇게 쌓는, 성벽을 이렇게 쌉니까? 이렇게 쌓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는데 이건 정말 당대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요단강을 가르신 분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까지 여리고성 난공불락 뭐 별거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칼을 뺀 채로 앞장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다. 전쟁은 내가 한다. 내가 너희들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하시면서 요구한 것은 뭐였냐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다시금 각인하라, 인식하라. 잃어버리지 말고 몸에 새겨서 늘 기억해라. 항상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여리고성 점령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래, 나는 할래 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확신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겠네? 그런 건가요? 여호수아가 군대장에게 물어봅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려고 하나님이 칼빼 들고 앞장서 가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휘자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데 난 뭐 하면 됩니까? 우리 백성들은 뭐 하면 될까요?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하면 돼 하고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뭐였어요? 할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자기 몸에다 확실히 새기고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 할 게 없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할 것은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야. 아니,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하십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던 모세. 어느 날 시내산에 양을 치러 갔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은 활활 피는데 모세가 이게 웬일이야? 하고 떨기나무 안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일 밑에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머지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얘기하죠. 하나님 모세에게도 여리고성 공격하러 가는데 앞에서 서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할 것은 신발 벗는 거야. 모세에게 왜 찾아오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를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찾아오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 몸에 새겼잖아. 너 흘려 받았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몸의 증거를 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증거잖아요. 그러면 발에 신을 벗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졌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칼을 빼고 앞장서 가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다리 놓고 줄 타고 올라가라 그래요? 뭐 대포 만들어 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도르래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 돌으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제사장이 뿡 하고 나팔을 부르면 함성을 지르래요. 워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돼요. 근데 이놈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화살이 날라오면 어떠나 돌멩이 날라오거나 뭐 뜨거운 물 불에서 끓으면 어떠거나 무슨 뭐 온갖 가지 염려근심 다 하고 앉았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죠.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 먼저 하라고 하셨던 게 뭐예요? 할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쩔어서 세상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 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신다고.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다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택했으니까 선택하도록 나를 뿡 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겠지? 거기서부터 미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고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하고 순종하면 순종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난 못해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펼쳐질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책임지셨어요. 여리고성은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어요.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성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요. 근데 안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갖다가 바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여리고성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창고에 드려라. 그러나 나머지 모든 생명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려줘라. 왜? 정탐꾼이 왔을 때 그를 살려줬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음 성은 아이 성이에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몇 명이면 될까? 한 2,000에서 3,000명만 보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350명보다 1,800명 줄었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도중에 죽은 사람까지 생긴 사람은 더 많았어요. 6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이에요. 아이들, 노약자 빼고. 그들 중에 몇 명만? 2,000명 내지 3,000명만 보내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성이 얼마나 적은 성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호수아가 3,000명 보내라 이렇게 결정했어요. 3,000명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대패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이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할례했고요. 신도 벗었고요. 순종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이거 왜 그럽니까? 응?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 중에 도둑질한 놈이 있어서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놈이 있어서 그래. 신발 벗지 않은 놈이 있어서 그래.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 했어요. 그 중에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걸렸어요. 그가 훔쳐간 것,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에서 슬쩍 빼돌린 것은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50세켈짜리 한 덩어리, 그리고 은 200세켈짜리 한 덩어리. 요즘 우리 시세로 따져도 거저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죠? 신을 벗지 않은 결과 그 가족이 다 처참하게 죽임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고 칼을 뺀 채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 신고 세상에 가서 내 욕심과 정욕과 쾌락과 탐심과 그거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장 되시는 그 하나님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당연히 발생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앞에서 칼을 뺀 채로 하나님이 앞서 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승리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신발을 벗는 거라니까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뺀 채로 우리 앞장서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할렐루야. 신발을 벗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도 학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